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먹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모여있던 제자들의 그 있던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자기 육신에 있는 고난의 흔적도 다 보여주십니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도록 권면하시죠. 이에 의심했던 도마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다른 표적도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요한이 기록하여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표적들 중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도록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거 자신을 보이셨던 모습과 똑같이 자기를 보이지는 않으셨죠.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는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과거에는 늘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그들과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 하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과거 생업으로 돌립니다.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됐겠지요. 명목상의 이유는 생업과
먹고 사는 것이 되었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당장 인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잠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사라지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알 수 없는 막막함.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과거로 돌리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런 베드로의 선택이 아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베드로의 선택이 아쉽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런 선택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력이 되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 혼자 과거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총 7명이 이렇게 과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간 곳이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로 더 유명하게 알려진 곳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일을 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생각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내가 먹을 것을 얻지 않겠는가? 그리로 가면 그래도 내가 입에 풀칠은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밤에 나아가서 일을 했지만 밤이 새도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낙심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얻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은 물고기라도 낚아서 지금 삶을 유지하고 성취감을 좀 누리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좀 얻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당장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성취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4절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런 제자들 곁에 예수님 오셔서 서 계시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가까이 와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얘들아 하고 부르세요. 여기서 쓰인 얘들아라는 호칭의 헬라어 원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아시죠? 어린이 선교회. 아이들아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다 큰 성인들에게 적절한 호칭은 아닐 것입니다. 이 호칭을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부모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다 큰 성인인 것 같지만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상심에 있는 제자들, 지금이라도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먹을 것을 얻었느냐라고 물으세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상태가 아닙니다. 이 질문 자체가 힘들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더 아픈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먹을 것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물어보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너희가 얻었느냐?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어떤 답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그들의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어디 한 칸 던지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갈릴리 온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에 순종을 하죠.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일해서 지쳤을 제자들, 순종하기 힘들 그 명령이겠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쉽지 않은 순종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쳤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생업을 이어왔던 경력을 생각해봐도 어이없을 것 같은 이 명령을 그러나 제자들이 순종해서 던져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물고기를 낚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분별한 이가 사랑받는 제자, 즉 요한 자신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몸을 벗은 것을 알고 겉옷을 다시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비록 배반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가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도록 권면하시고 상처를 만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불안한, 염려 많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은 6절에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었던 그 그물을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끌어올리게 된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는 못하던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들 수 없었던 무게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감당하게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놀라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낙심해서 과거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세요. 삶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말로만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제자들을 먹이시는 은혜로 음식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를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자신들을 먹이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이나 훈계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의 배반을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삶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할 것인데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도리어 밤새도록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의 육신을 그 필요를 돌보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먹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다 알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자신들을 먹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서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어떤 제자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알게 된 것이죠. 사랑의 섬김을 받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이 세 번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도록 믿도록 도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도 당장 눈앞에 어떤 표적과 증거가 없어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도 먹이고 사랑하는 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먹이고 하나 될 때 그것을 알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첫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 가족들에게로 상심한 지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